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또 거절하고 숨기려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진리는 숨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12제자와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몸으로 만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정식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이 남자만 해도 무려 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름 아닌 12제자와 수많은 증인들의 죽음입니다. 순교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몸으로 만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라고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모질어도 내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분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고 만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만졌다고 증언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부활은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믿어지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과연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분명하게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 나가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의 기도를 돕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천사들이 도우셨는데 우리는 훨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천사를 보내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그토록 조용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그때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움직이십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를 깨트리시고 무덤을 깨트려요.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살아있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침묵을 깨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표적으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교우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가슴에 감동되는 감동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감동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늘의 면류관을 쓴 정말 영광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날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영광된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영접하여 주신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능력을 내 영이 경험하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기에 이런 엄청난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서 영접하시는 영광을 허락받은 것일까요?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던 이 스데반을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렸다고 고발합니다. 그 고발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너희들이 돌과 나무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시하면서 왜 참 성전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고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과 어떤 전통과 기득권은 소중히 여기며 고수하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 말씀은 버렸다.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들의 외식과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가슴이 찔렸어요.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5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이 말은 긍정적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단어 찔렸다는 말은 그 자기들의 실체를 지적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가슴이 이글거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이를 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믿고 있던 예수님 증언하다가 장엄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날의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에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야 될 진리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의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고 그분은 그의 이름 의미 그대로 하늘에서 영광된 면류관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교회를 이끌었던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분이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근처에서 묵상기도 드리다가 체포되고 기소를 당했어요. 유럽의 그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지만은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지킬 신앙 고백이 희미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교리가 되고 형식이 되고 입술의 고백만 되니까 결정적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윤리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는 절대 진리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한 예수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자기 이익 앞에 타협하고 상황 윤리 앞에 무너지고 자기 정욕 앞에 무너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자기 경험 앞에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다 무너집니다. 이 현대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님은 부활은, 십자가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였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자기의 목숨을 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언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일어나서 나를 영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둘째, 스데반 집사님은 위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자, 55절을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 돌을 든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는데 그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나를 대적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을 주목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또 분노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요약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로 죽었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 스데반의 죽음은 세 가지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다고 증거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스데반을 영접하여 주시는 영광을 경험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을 위해서 일어서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일어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는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의 피를 가만히 앉아서 받지 않으셨어요. 황공하옵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일어나서 영접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은 스데반에게 힘을 내라,
끝까지 감당해라. 포기하지 마라. 힘을 주시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죠.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쓰러질 듯 뒤뚱거릴 때 부모가 편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그 자식을 붙들어 주려고 일어서 준비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위하여 일어서는 주님을 보았을 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주님을 본다고 합니다. 저기 주님이 오신다고 간증합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죽는 분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영접하라고 일어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 그날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돌을 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거든요. 이야,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도대체 저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런 죽음을 맞는가? 저가 증언한 예수는 누구인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를 사이비로 저주하고 예수 믿는 인간들은 돌로 쳐기져 주고 마땅하다고 그 일에 동참했지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길을 드리는 천사 같은 스데반 모습, 사울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신학적 진술이 있어요. 스데반의 사역은 바울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해석합니다. 스데반은 단 한 번 설교하고 숨겼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의 증언이 부활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스데반을 부활시킨 거예요. 셋째, 스데반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통하여 부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날부터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흩어지죠.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부활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열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스데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사례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간증을 들었어요.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를 허덕이며 목회했던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십자가를 졌던 성도들의 헌신, 그 부모의 헌신이 그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바울을 낳았고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그 통고, 그 헌신, 그 십자가 받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억울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에게 던지는 그 돌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아픔에 내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악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소속된, 예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따라 땅을 목적 삼아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을 소망 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역 가운데 실제하는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서대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만이 진림을 믿었기에 진리 대신 예수께 생명을 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영접하는 존귀한 영광을 체험합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짚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정욕, 나의 감정, 나의 울컥하는 이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셔야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자기를 믿고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던 사람을 위하여 마침내 일어나서 도우시는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체험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오늘 서대환 집사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절,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단순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하는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신앙 고백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나에게 던지는 돌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스데반 경험했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실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체험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님을 일어서서 영접했던 주님, 내 생명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서대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믿는 예수, 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있는 절대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평생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 믿음을 고백하다가 그 고백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스데반의 그 부활 이 고백이 아버지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우게 부활의 영광으로 체험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누군가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체험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